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사순절 제5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은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하 그 후반부에 보여주는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어둡고 캄캄한 영적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괴로움 많은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불임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늘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부러 고통을 주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하실 것은 성경의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내용은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지나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인 어느 시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돌아보니 한나의 불임은 단순히 한 여성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불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신앙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단순히 인생의 불행한 일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고 한나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지는 그 눈물과 괴로움의 기도는 한나 자신의 삶에도 아들을 얻는 큰 은혜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얻는 민족적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한나의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분명 한나도 자신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볼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소문도 한나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에게 보내놓고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한나의 심정과 상황을 떠올리며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엘리 제사장을 통한 지식교육과 신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하며 자신이 사사가 되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연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세상 교육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충분한 지식 교육을 받고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하지 않는 실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몸은 사무엘과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사무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준비되도록 도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종교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무질서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던 때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진실을 선포하는 것인데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 어린 사무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엘리에게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첫 임무를 잘 완수하고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인정하게 됩니다. 4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심각한 영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마치 자신의 신들이 패전한 국가의 신을 이긴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도 물들어서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단지로 만든 것이죠. 결국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다 잘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돌려보낼 방법을 고심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과 슬픔의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일항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와 가치와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마음이 굳건하게 단련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쁨을 알며 그 진리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저희의 삶을 맡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미셔널 라이프 묵상 질문으로 우리 삶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제5일의 질문은 요즘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 만약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사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한다면 반대로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이 안 돼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아닐까요? 오늘도 질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